GTS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완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감격이죠, 뭐 그것도. 네, 감격. 얘야 예쁘게 크라. 하나님 우리 집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내 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김 목사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내 남은 유산이라고는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 털어서 바쳤으니까 더 한층 기쁘고.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내 대신 뭐 땅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대신 해주라고. 오지 같은 데 나가서 그렇게 저기 했을 때 내 자식이 저렇게 한다 싶으면 그냥 말겠습니까? 내 아들이라면 내 목숨도 안 아깝잖아요. 바로 실행해야지. CTX로 간 거예요. 가서 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PD분들이요,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정말 주님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방송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주여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보게고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같이 해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목소리 높여서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단을 이기는 힘은, 사단을 이기는 힘은, 사단을 이기는 힘은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요, 보좌 앞에 가는 길은, 보좌 앞에 가는 길은, 보좌 앞에 가는 길은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했으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했으라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낙심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첫사랑을 불붙이시고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하신 것도 지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라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만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되고 또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통하여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세상은 더 소유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소비해야만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더 소비와 더 소유, 더 소비와 더 소유, 이것이 모든 광고의 마케팅이고 이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더 소비해야만 행복할 것이고 존재감이 나타날 것이다. 더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더 소비하고 더 소유하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더 소비와 더 소유가 주는 즐거움만 충분할까요? 우리가 그것만 누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해야 될까요? 내가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늘 일을 해야 하는 내 인생이라면 비관해야 될까요? 더 소비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직장에서, 집안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봉사, 작은 봉사라도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전도자와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전도자와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전도자, 선교사가 되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주님의 명령, 선교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셨습니까? 그 집안의 선교사입니다. 직장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받아서 열방으로 가시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동네에서 선교하시든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 청소년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이죠. 저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세대를 향하여 선교사로 헌신하시든 우리는 이 땅에 전도자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가 화목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놀라운 직분이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갈 수 없다면 보내드려야 되죠.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해야 되죠. 내가 못 가는데 저 지체는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고 있으니 세대를 향하여 전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축복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인터넷과 방송이 발달하여서 옛날 예수님 당시보다 더욱 선교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지금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만 있다면 선교는 얼마든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힘이 축적되면 그 다음 어디로 팽창해야 될까요? 가까운 중화산동과 이 전주 지역과 북한 땅과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의 열정과 불꽃이 피어올라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직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선교를 프로젝트로 담당하였습니다. 교육부서가 있고 봉사부서가 있고 예배부서가 있고 선교부서가 있고, 그래서 재직부서에서 선교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후원을 하든지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오늘날 현대 선교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산돌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선교사라면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공공성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라면 기독 병원도 선교사입니다. 기독 학교도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선교의 플랫폼을 만들고 함께 동역하여 선교의 숲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하나님이 한이 맺히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이 맺히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이 맺히셔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은 마음과 정성이 함께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나서 예배와 교제와 양육 훈련을 통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전도자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집안, 안 믿는 직장, 안 믿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강을 얻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만났었던 한 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6살짜리 아그네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3살 때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다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혼자 남게 되었고
이모랑 이모부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모랑 이모부도 에이즈 걸려 있어요. 이모랑 이모부 집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7명의 아이들 모두 다 에이즈 걸려 있어요.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아이들 되게 많죠. 다 요만했었어요. 거기에 8번째로 6살짜리 아그네스가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알게 되었고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해서 엄마가 되어준 지 한 4년째 됐을 때 저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혼을 하면서 이 에이즈 걸린 이 아이랑 같이 웨딩 사진을 찍자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려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의 아이들이 에이즈 걸려 있어요. 20%. 5명 중에 1명이 에이즈 걸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에이즈라는 병을 안고 태어나요. 어떤 부모가 저희 아이들, 또 저는 감기만 걸려도 혹시 제가 감기 걸리면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저는 아이들하고 너무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이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방도 따로 쓰거든요. 또 어떤 부모가 에이즈라는 죽음의 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전 세계 모든 부모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에이즈 걸린 아이들도 에이즈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보통 사람처럼 평생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에이즈 약을 먹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런 아이들을 분명히 우리나라는 지금 풍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우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면,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돕지 않을까 해서 웨딩 사진을 같이 찍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찍고 우리끼리 소장하면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아내가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들 알게 됐어요. 웨딩 사진을 찍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 인터뷰를 하고 간증을 1시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문의가 오게 됐고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방송이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이 아주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믿지 않은 분들을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그네스 6살 때 모습이에요. 이때 만났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웨딩 사진 찍을 때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오른쪽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중매를 서셨는데 제가 여러분 이 나이에 사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청년이 저희 사위고요. 이 아이도, 이 친구도 저희 딸 아그네스보다 4살이 많은데 24살인데 에이즈 걸린 친구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아이를 또 보고 이 아이를 돕기 시작해서 잘 살아서 선교사님이 중매를 하셔서 결혼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는데 내일 모레 저랑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랑 해서 우간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 모레 들어가서 결혼식을 해요. 방송이요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저희처럼 저희 아그네스처럼 아픈 아이들을 알릴 수 있는 일들을 제작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자, NGO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송국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은혜였습니다. 아니라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